사울은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사울인데 이름만 같았지 그 사울이 아니고 이 사울은 회심해서 나중에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할 때 9장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예루살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얘기에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더니 한 3,000명 모이더라. 그때 설교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모이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뭐야 해가지고 더 많이 믿었죠. 그래서 5,000명 믿었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큰 붕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핍박 중에 이제 제일 큰 사건이 스데반이 죽는, 순교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다.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막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얘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 얘기를 쓰죠. 빌립 얘기를.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믿더래.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한테 전도하라 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라. 흑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쫙 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누구 인물을 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울은 어떻게 회심했느냐? 이제 회심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 플러스 믿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다 묶어서 회개와 믿음 요거를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굉장히 극적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스데반 죽이고 나서 이제 막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다메섹에까지 도망갔어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240km면 한 대구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멀리 도망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분노가 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잡는 것으로 성이 안 차니까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그러면 7로 나누면 하루에 한 30km 내지 40km 정도. 그 정도로 하루에 한 3, 40km 가겠죠. 고속도로도 아니고. 하루에 걷는 킬로가 얼마예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하루에 몇 킬로 걷는가? 2만 보 해도 얼마 안 나옵니다. 2만 보 많이 걸어도 얼마 안 나와요, 킬로수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자 해서 가면 한 3, 40km. 그럼 여기서 한 서울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가.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정오쯤에 하늘에서 해가 쫙 이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소리가 들렸다. 사울,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인데 그러면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거는 사울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이냐 아니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냐 얘기죠. 그래서 이거 특별한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울은 지금 정오의 해가 자기에게 비쳤다. 자기에게 빛이 났다. 그런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 네가 왜 그래?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맥색에. 뭐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너도 이렇게 회심해야 돼. 너 정오의 해 같은 걸 봤어? 너 소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조금 할 말이 없겠습니다. 회개할 때 음성 들었어요. 음성 들었으면 환청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정신과에 좀 가깝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어야 돼,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사울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회심과 공통 분모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회개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회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회심했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를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태가. 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제자들에게 대하여,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 표현을 제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뜻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따라서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제자라고 부르는데 인색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봐요. 제자처럼 생겼어요.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탄현동 아줌마 같아.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딱 볼 때 예수님의 제자. 그죠? 성경도 좀 알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일단은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겠지. 얼굴 좀 봐요. 제자처럼 생겼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했잖아요. 그러고 났으면 하나 죽였으면 좀 놔둬도 되겠죠. 하나 처형했으니까 야 니들 앞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요렇게 하고 그냥 좀 봐줘도 되잖아요. 단속을 하더라도 좀 완화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졌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더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위협이라고 하는 말은 겁박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누르는 거잖아요. 위협. 그래서 여기 위협의 최고치는 뭐냐면 너 죽여 이겁니다. 당장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위협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있죠. 미움의 극치가 살기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싸워요? 아까는 탄현동 아줌마인데 이번에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싸운대요?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인자하게 싸우면 져.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에서 나는 남편에게 이겨요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기등등한 여자야. 살기등등한. 그러니까 남자가 져주지. 하여튼간에 죽기로 싸우면은 이긴다니까. 그런 거 싸우지 맙시다. 살기등등하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한마디로 뭐냐면 살기등등해. 그러니까 등등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숨쉰다는 말이에요. 등등했다라는 말은 내가 살기가 있는데 한번 그런 마음을 품었어. 근데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 원래 좀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면 커피를 마시거나 좀 달달한 당분이 들어가면 좀 풀리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더군다나 설탕 커피를 팍 먹고 나니까 뭐예요? 살기가 약간 좀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이게 운동형이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숨 쉴 때 숨 한 번 쉰 다음에 계속 참고 있어. 10분 동안. 죽었어. 그래서 숨 쉴 때는 뭐냐면 들숨 날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계속적인 거죠. 계속적인 거. 계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상태가 그런 거야. 계속해서 못 죽여서 막 이게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막 숨을 쉬면서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땠냐면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나라를 누가 지킬까? 예비군 나가서 나라 지키자. 그러니까는 자부심이 가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어요. 야, 기독교 니들은 이단이야. 니들 잘못된 거야. 나는 올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기가 등등한 채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는 거 얼무청나게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간 사람들을 생각이 나잖아요. 도망간 사람들을 해서 추적하는 거죠. 추적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범죄하고 필리핀에 도망가면 필리핀에 가서 잡아가지고 범죄자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듯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거기까지 넘친 거예요. 그냥 다메섹에 있는 것도 못 참아. 잡으러 가야 되겠다. 혼자 잡으러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뭐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랬죠.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이 공문을 줬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 체포하라고 하는 체포 영장을 준 거죠. 그럼 제사장이 왜 그런 걸 할까라고 할 때 지금 여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근데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죠, 그죠? 헤롯 왕가가 있죠. 자, 그랬는데 이 총독이나 그 왕이 직접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세금만 내고 너희들이 반란 일으키지 마라. 그 대신에 니들의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일반적인 종교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자치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자치권을 줬는데 이제 그거를 사내들인에서 이제 다 그걸 시행하라죠. 사내들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그 믿는 거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관해서 이 사람 잡아다 죽여라 이런 거 할 권리가 있단 말이죠. 죽이는 거는 로마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체포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손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받아야지 이게 공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받았어. 자,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멕섹에 가죠. 다멕섹. 그래서 다멕섹은 한 240km 떨어졌는데 여기에 여러 회당들이 있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처가 회당이죠.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던 얘기죠. 자,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대로 흩어지다 보니까 다메섹까지 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 거기 숨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유대교에서 야, 기독교가 맞아, 예수님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네로 때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 66년에 그때 이 다멕섹에서 유대인들 학살된 사람들이 네로가 로마 황제 네로가 유대인들 막 박해해서 죽이라고 할 때 1,5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죽은 사람 하더라도 1,500명이 네로 때 박해로 죽은 걸 보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 무리들 그 공동체가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멕섹에도 회당이 하나가 있는 게 여러 가지 회당, 여러 개 회당이 있었다. 자,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잡으러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기독교죠,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철저하다. 보통 같으면 여자 좀 봐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자까지 싹 다 잡아들여서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데려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거. 자,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했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일은 나중에 자기가 표현했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할 때 죄인의 괴수, 죄를 지었는데 줄 세워놓으면 1등.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크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 예배 시간에 앞자리 오세요. 그래서 등잔밑이 어둡다고 또 앞에 와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깰 확률은 많아. 뒤에서 자면 깊이 잠들어. 근데 앞에서 잠들면 잠깐 졸다가 깨. 은혜 받으러 앞에 와야 돼.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은혜 받으려면 뭐냐면 죄인의 괴수가 돼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오면 시간마다 회개할 게 너무 많겠지. 그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예루살렘을 아주 두렵게 하고 아주 사울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경계할 정도로 와, 쟤는 너무나 심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거를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앞에서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스데반 죽이고 나서 교회를 잔멸한다.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거 주동한 게 이제 사울인데 잔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잔멸이 뭐냐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야생 수태지. 그러니까 멧돼지 중에서 수컷 힘세겠죠.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사울이 주동을 했는데 잔멸한다.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야생 돼지, 야생 멧돼지, 우리로 말로 하면 야생 멧돼지 수컷. 그 사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야말로 야생동물이 와서 몸부림치듯이 하는 거.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시가 되고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이 헐떡거리면서 코를 실룩거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울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또 신년도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헐떡거리고 코를 실룩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좀 조용히 오면 안 되지. 교회 올 때 달려서 와야 돼. 달려서. 예? 교회 와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와, 내가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집에서 이렇게 좀 체조도 하고 체력자금도 하고. 아셨어요? 교회만 오면 아프다 그래. 놀 때는 멀쩡하더만. 넌 문제 있는 거야. 교회만 오면 아프다고 그러고 무슨 일 좀 하라 그러면 바쁘대. 할 일 없어가지고 매일 커피만 마시더만 가서. 그게 몸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어땠냐면 막 헐떡거리면서 코를 실룩거리면서 그 야생 멧돼지가 포도밭을 농작물을 아주 황폐화시키는 그 난폭한 모습, 그 모습으로 그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 그 나중에 변하니까 뭐예요? 아주 그 모습 이상으로 로마까지 가죠. 예?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상태인가 잘 봐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만 오면 몸살이고 아이고 나는 그럼 못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부담스러워 힘들어요. 아유 집에서 싸울 때는 살기등등하더라. 에? 절대로 안 진다 이게. 안 지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이겼다는 게 뭐 어디 가서 김정은이나 좀 이겨라. 에? 왕노릇 하는데 집에서는 왕노릇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해야 되죠. 교회 와서 힘든 일은 다 나시키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헬스 다녀서 막 근육도 단련시키세요. 교회에서 힘든 일 있으면 나 부르라고 무거운 거 가서 다 들고. 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분위기 좋게 하는 데 가서 막 그걸 하고 그걸 바꿔놓는 거죠. 사울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증오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찬 그를 변화시켰다. 이게 뭔가 하면 그 회심의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원래 사울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 한 방울도 없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궁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놔두면 이게 변화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켰죠.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그 속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은혜인데 주권적인 은혜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나도 새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날 때는 멧돼지라. 근데 순한 양처럼 바꿔놨어. 아멘. 사실상 우리들도 이와 같은 회심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은 상상을 안 하겠습니다. 다들 멧돼지. 네. 그러고는 우리가 막 날뛰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은혜로,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겠죠. 여기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둘러 비쳤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일행들이 있든지 했겠죠. 그럴 때 그 빛이 강하게 임했다. 우리가 빛을 강하게 보면 어떻게 되죠? 빛을 강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요. 그래서 압도당하는 거죠. 그죠? 빛을 쫙 비치면 뭐야?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압도당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순간적으로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4절에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각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거는 청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게 시청이에요. TV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지. 예배 시간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TV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한번 프로 뛰고 나면 그 다음 프로 또 보고. 그래서 눈이 빠져서 아파야지 자지. 옛날에는 동해물과 나와서 다 잤잖아요. 요즘에는 종편이 나오니까 밤새도록 채널 돌리면 밤새도록 한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개선이 안 돼요. 회심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시각적인, 너무나 강력한 청각적인 그게 들려왔어. 이게 누굽니까? 여기에 빛은, 여기에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야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자, 회심은 누구와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이 회심 사건은 흔적 없이 뭔가 꿈에 뭔가를 잘못 봐가지고 혹은 뭔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헛것을 보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해서 다메섹에 다 왔을 무렵에. 시간은 뭐예요? 정오쯤에.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 근데 그 뭐예요? 해가 하늘부터 자기에게 임했죠. 그냥 떠 있는 해가 아니라 그 해가 자기에게 오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왔죠. 그리고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여러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을 같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 회심 사건은 예수님 만났는데 역사적이고 장소가 있고 구체적인 번복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긴가민가해서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급하면 주여 그러더라고. 다급하면. 근데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소리 안 나와. 배불러가지고. 그 무슨 곱슬머리 다시 피면 곱슬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우리가 그 정말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압도해가지고 우리의 성향을 바꿔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물세례 문제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줬는데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까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자리에 오게 된가에 대해서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세례 사건으로 교회 앞에 나오게 된 것은요, 이미 빛으로 음성으로 내가 예수야, 너는 누구야,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세례 받고 교회를 출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뒷배경에 있는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믿었다가 기분 나쁘니까 안 믿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참 안 됐어. 참 안 됐어. 정말 내가 회심했는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건이 없었다.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나 소리로서 이렇게 환청 또 시각적인 이런 거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누구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예수님 왜 죽었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대. 내가 예수 믿는 건 뭐야?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야. 죄를 대신 갚았으면 뭐야? 나는 빚이 없어. 죄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의 자리에서 복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다 얘기지. 이 사건이.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항상 자기가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나로 말하면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나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번복할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어. 번복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뒤돌아설 수 없어. 바울로 미친 거 아니냐?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친 것 같아. 아무래도 머리가 돈 것 같아라고 하니까 나 머리 안 돌았어.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정말 사기꾼인 줄 알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하셨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혼동이 돼도 그것은 나는 혼동할 수가 없어.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건 속에서 나 자신을 항상 내놔야 돼.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게 된 것은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돌아설 수 없고 나는 번복할 수 없고 나는 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야 말 것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암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짐승처럼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날뛰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그야말로 순한 양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다, 나에게. 그 사건 때문에 나는 항상 그걸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도 회심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2019년에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 순간에. 그때. 그래서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순간을 디딤돌로 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나간 것이지, 아무 디딤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구름에 떠다니듯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우리는 돌아설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회심에 관해서 바울의 회심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바울 자신이 말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죠. 자, 누가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회심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말고 다른 갈라디아서라든지 혹은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 바울의 회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의 기록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회심 사건은 바울이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예수님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는 더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뻐하셔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데부터 나의 회심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빌립보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셔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서 봤지? 짠! 그 다음에 나 사라진다? 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을 붙들었대. 붙잡았대. 누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붙들었대. 꼼짝 마! 지금 이 멧돼지처럼 날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붙잡았대. 꽉 붙들었어. 꼼짝 못하게. 포로죠, 포로. 체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잖아요.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출장 가서 믿는 사람 잡아다 넣으려는 거죠.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 하나도 못 잡았어. 자기의 목적은 뭐냐?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거예요. 붙들어다 감옥에 넣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을 끌고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어? 먼저 이 사울을 체포해버렸어. 생각났어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딱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울을 체포해버렸어. 잡아버렸어.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 하나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잡아버려가지고 붙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결박시켜버렸다.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셨고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나를 아주 붙잡아서 꽁꽁 붙잡아 매신 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회심한 사건 속에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별로 안 했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 믿게 될 때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믿으면 안 되게끔 꽉 잡아가지고 붙잡아 매가지고 될 때 났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에게? 나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데 그게 그냥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사랑 더 넘치게 충만해가지고 넘쳐나도록 나를,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막 불면 우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잖아요. 홍수에 쓸려내려고 하면 몸을 지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강 같은 막 바람 같은 그 은혜가 나를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내가 그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지 나도 모를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엄습해 와서 내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빌립보 3장 12절에, 또 갈라디아서의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런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회심한 사건 속에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잡아다가 교회를 갖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흔적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책 쓸 때 이런 걸 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믿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믿게 하고 나를 추적하는지에 대해서 그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낚시꾼이다. 위대한 낚시꾼이다. 낚시 안 해봐서 모르죠. 낚시꾼이다.
낚시꾼들은 정말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냅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아채죠. 예, 우리는 잘못하면 예, 낚시하다가 물고기 밥이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잘 건져내시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뭐라 하죠? 예, 낚시하라 그러지. 낚시하려면 어디 가야 돼? 고기가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잊어버렸어 벌써? 우리 오이코스 전도하는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도 놀고 일주일도 놀고 한 달 내내 놀고 365일 계속 놀면 낚시할 물고기 하나도 못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예,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놀아줘야지 예, 낚시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놀다가 글로 끌려가면 안 돼. 낚시꾼은 고기를 잡아오려는 거지 자기가 잡혀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집요하죠. 집요하게 낚시꾼이 거기다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바다에 갈 수도 있고 강에 갈 수도 있고 앉아가지고 눈 빠지게 보고 있다가는 이게 움직일 때 딱 잡아채잖아요. 그 다음 뭐냐? 쥐를 쫓는 고양이래요. 쥐를 쫓는 고양이. 네, 고양이는 쥐를 잘 쫓죠. 봤어요? 쥐 잡는 고양이 봤어요? 요즘에 야생 고양이 못 봤나요? 야,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쥐 잘 안 잡죠? 밥을 주니까. 그러니까 밥 주시면 안 될 텐데. 쥐가 고양이를 잡잖아요. 근데 정말 쥐도 빠르잖아요. 쥐도 빨리 도망가잖아요. 근데 고양이 더 빠르죠? 저도 못 봤어요. 그냥 말로 제가 사는 말이에요. 아니, 쥐보다 느리면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 있는가? 쥐가 요만큼 움직이면 고양이는 두 발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딱 가로막고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 야옹 그러면 쥐가 경계해서 졸도 안 되네요. 놀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그런다는데 이렇게 쥐를 딱 채가지고요. 금방 잡아먹으면 편하게 죽을 텐데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논대. 그래가지고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하면 그때마다 예, 쥐가 졸대다가 깼다 졸대다 깼다. 고양이 나쁜 놈이야. 그러고는 완전히 뭐 고양이 앞이 쥐라고. 고양이가 그냥 쥐에 대해서는 박사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더라 나는 다 가고 다 잡잖아요. 쥐가. 여호와에게 다가가는 사냥개들 같다. 사냥개들이 사냥할 때 그 먹잇감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냥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명구조도 하죠. 인명구조도 하는데 막 사람이 실족됐다. 그러면 우리는 못 찾잖아요. 근데 개를 풀어놓으면은 찾더라고. 마약도 개들이 찾지. 그런 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호주 간다고 해가지고 퍼스 공항에 들어가서 뭐 물을까봐 뭐라고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답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사가는데 세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놓고는 한참 있으니까 개 한 마리가 삥 들고 삥 돌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통과야. 마약 탐지견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마약 가져왔는가 그거만 보더라고. 근데 걔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뒤지지도 않아. 막 몇십 명 세워놓고도 한 바퀴 돌고 가면 마약 있는지 없는지 걔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걔보다 못했어.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냥개들이 그 먹잇감을 보면서 추적하는데요. 진짜 안 놓칩니다. 그는 안 놓칩니다. 우리는 장기를 잘 안 하는데요. 장기, 서양 사람 체스를 하잖아요. 장기 할 때도요. 장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 바둑 두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둑을. 네? 그래서 컴퓨터하고 막 바둑 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에 대해서 아주 도가 경지가 깊은 사람들은 하나 보면 다 알죠. 집 짓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 의견 계산 착 하잖아요. 그거는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결국에 뭐니까 이기잖아요. 몰아가지고 자기 집 많이 지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주권적인 은혜인데 그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집요하게 강력하게 그러나 은근하게 그래가 마침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항할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이 사울 너 바울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저항할 수 없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나는, 한 방에 뭐가 되는 그런 은혜냐.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콱 내가 됐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련하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그냥 멀건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멀건 하늘에서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더라 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점진적이고 그 다음에 사전 준비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새 생명할 때 부르잖아요. 새 생명할 때 부르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부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과적인 부름이라 하고, 그걸 우리가 내적인 부름이라 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내적으로 불러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귀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비적인 부름이 있어요. 예배적인 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왔어. 그랬더니 오늘 봄 새생명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그런 사람 잘 없어. 찌지고 뽑고 싸우고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가주라 해가지고 얼마나 서비스도 잘하고 그랬더니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오지도 않아. 그럼 가을에 한번 와줘라. 그게 또 안 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묵혀놨다가 와가지고는 딴소리하고 가가지고는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집에서 아무리 개가 똑똑하지만 개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라고. 아, 그런 게 있감? 없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적인 은혜가 있는데 단계가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막 집에서 부인이,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고, 친구들 중에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어느 날 진짜 때가 되니까 듣게 된 거예요. 때가 돼서 듣게 된 것이지 전혀 안 들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타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극적으로 콱 변해가지고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됐더래 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더래 라고 말하면 좀 위험하다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랬냐면, 자기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을 하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거죠. 가시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에 관해서 자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는 사기꾼이고,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신성 못 오간 사람이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정말 계속해서 발길을 찬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발길을 찬 거 아니에요. 잡아가다가 죽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누적이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발이 아픈데도 계속 찬 거야. 그게 우리가 그러죠. 예,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싸움 붙으면 끝까지 해버리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만 손해니까 나중에 안 하지. 싸우는데 보니까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지. 그게 져주는 거죠. 예, 네 맘대로 하라고. 싸우다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부러진 게 아니라, 뭔가 부러지려고 하면요, 부러지려고 하는 힘이 가해져 가지고 부러질 만한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게 또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가가지고 바울이 내가 정말 예수님 졌어요 라고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기려고 길을 쓴 거예요. 이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유대교가 맞아. 율법이 맞아. 율법의 의가 맞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예수라고 하는 저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지?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열심히 싸웠단 말이야. 그게 바로 가시체죠. 그래서 막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차다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뭐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항복하지 안 되겠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그 사전적인 준비 은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 회심이 그 결말이 났다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자기가 걷어찼던 가시체가 뭘까라고 할 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고 의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아닐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배가 거의 비슷해요. 연배가. 그러니까 이 사울은 원래 그 터키의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에서 살다가 유학을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에 들어와 가지고 갈릴리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죠, 몇 번. 그러니까 이 사울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 이 사울과 예수님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유대교의 그 바리새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예수는 갈릴리의 청년이고 그랬을 때 혹시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만남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는 많다 이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하고 토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건 많아요. 뭐냐면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이 있어. 5,000명 먹였더래. 뭐 귀신 쫓아냈더래. 이런 얘기는 허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했던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했던 행했던 말씀 이런 것들은 구전으로 막 돌아다니겠죠. 아무리 인터넷이 없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로 받아들이게 어떤 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래.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난의 정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독립시켜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가 매갈이 없이 십자가에서 잡혀 죽는다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예수가 향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 한 거야.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냐? 나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거는 거짓말일 거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저것들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짓말쟁이들이네, 선동하는 자들이네?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덩어리인데 지금까지 사울은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발길질로 찬 거지. 그럴 리가 없어. 예수가 틀렸지.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 핍박하냐 했더니 당신 누군데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의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의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예비적인 점진적인 지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듣긴 들었는데 확신하지 못했던 거를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 대다 보니까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심이 이루어졌다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울이 죽이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알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 알아.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알아. 더군다나 스데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긴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의 긴 설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구약의 그 성전 얘기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부터 해가지고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사울은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죠. 그렇지만 항상 마음에 그 남아있죠. 스데반이 예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가 생각이 나겠죠. 그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처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었는지 봐라.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는 3일 만에 죽어서 시끄럽게 한 이단의 괴수야 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야 이랬잖아요. 근데 막상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스데반 얘기도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가시체를 찾는데 내 발이 막 피가 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스데반 얘기도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잘못됐구나 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서 스데반에 대한 증거가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회심의 자리에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기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자기 속에도 해결되지 않는 도덕적인 허물과 티가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어.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놓고 볼 때 가늠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래. 그런 아주 자신감은 있었어. 그러나 자기 자신감의 그 뒷면에 보게 되면 자기도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 자, 예를 들면 탐심을 품지 마라. 십계명에. 그랬을 때 그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탐심을 안 품었어 라고 돌아서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친구의 아들은 친구의 남편은 그러니까 바울도 흔들리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낌새가 있었죠. 그래서 내 속에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자기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했다고. 나 주일 잘 지켜요. 나 교회 와서 그래도 봉사하고 있어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는데 딱 돌아서서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는 진짜 주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 몸만 왔다 갔다 했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주일 없는 거죠. 내가 직분을 감당했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라고 했더니 나 하나 들어도 할 사람 많아. 주님 나는 노예밖에 안 돼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몽땅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1시간 봉사하면 뭐야? 시급 10,000원이야. 그 내가 예수님에게 한 건 뭐야? 10,000원짜리야. 나는 그걸로 당당한 줄 알았다고. 그때 뭐예요? 주님 그럴 때 뭐예요? 나는 노예잖아요. 주님만으로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일주일에 1시간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의로웠지만은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그만큼 자랑할 만한가를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청결의식이 있잖아요. 정결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음식 중에서 골라서 다 먹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야.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자기가 자랑했는데 그게 본물이 콱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라고요? 전혀 낌새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만 앉았더니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점진적으로 여러 차례 거듭해서 준비적인 예비 단계가 와가지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터뜨리게 돼서 우리를 순한 양과 같이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요. 이 회심은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요. 완전히 인격성이 없고 자기는 사라져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대화를 하게 되죠. 자,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리가 들렸어. 그때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야, 네가 왜 나 핍박해? 이 얘기는 뭐죠? 비록 사울이 빛 가운데 자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다든지 이제 엎어졌잖아요. 정신을 잃고 엎어졌잖아요.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의식이 있었어 없었어? 의식 말짱했죠. 자,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비몽사몽 그래가지고 나는 인격성이 없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요, 나는요, 하품만 하고요. 나는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요, 막 와서요, 불같이 와가지고요, 나를 뜨겁게 해가지고요, 정말 나에게 은혜를 끼치더래요. 요렇게 은혜를 달라 하더라고, 저보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 지금. 집에 가가지고 뭐 먹고 놀까,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남편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겨버릴까, 회심의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앉았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래서 막 헌신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주여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하냐? 목사님 뭐 하라 이게. 나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도 그런 거 안 해. 지금 여기 빛 가운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아 너 왜 그래? 그 소리 인지했어 못했어요? 인지했지요? 아,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화가 됐죠. 의식 속에 있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강압적으로 해서 나하고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동에서 서로 가고 서에서 남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 회심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상식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막 나이트클럽 돌아다니고 클럽 돌아다니고 홍대 가서 놀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가 안 왔다고 왜 나한테 항의를 하냐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은혜 주시는 건 맞아. 그렇지만 야 네가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누구야? 너 할 일이 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회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이 사울 얘기, 사울의 회심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회심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했어요. 그럼 우리의 회심은 어떤 성격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은혜다. 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뭡니까? 예비적인 단계, 점진적인 단계가 있었고 강압적이 아니라 강제적이 아니라 깨달을 만하게 하고 말할 만하게 해서 듣게 만하게 이해할 만해가지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같이 악한 사람도 회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가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인데 회심의 분량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 쓰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우리 교회를 세워놨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왕국이고 이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 얘기는 곧 우리의 회심 얘기다. 우리 안에 이런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되겠고 또 회심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 은혜를 간직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울처럼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회심의 그릇을 잘 간직해서 주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83장입니다.